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일 텐데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 점유율이 양분되기 시작했죠. 운영체제는 iOS랑 안드로이드가 거의 다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스마트폰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그 스마트폰과 우주에서 날아온 스마트폰이 차지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한데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대청 교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놀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속도가 더 느리다거나 뭔가 그 사과를 베어 먹은 그 모습이, 그 모양이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대청 교역자님들 안에서 꾸준히 저는 갤럭시를 사용하고 윈도우 노트북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교역자님들이 왜 자꾸 그걸 쓰냐, 애플을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당장 애플로 바꾸면 제 업무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협박을 통해서 계속 꿋꿋하게 이제 윈도우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말과 함께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자주 있습니다. 애플보다 갤럭시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제가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도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포용과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애플은 다른 제품들과 별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용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장성도 떨어진다, 그러니 전도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완벽에 가까운 최적화를 통해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죠. 갤럭시는 다른 제품들과 호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애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융도 잘 되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도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부분들이 있죠. 저는 갤럭시 유저지만 그래도 제가 인정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의 최적화와 함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저 제품은 참 디자인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점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제품이 이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 애플의 창업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본인이 창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스티브 잡스를 설명하면 늘 혁신가라고 하는 그 말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애플에서 처음 만든 컴퓨터가 맥킨토시였는데, 컴퓨터를 만들어서 처음 적용했던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마우스, 그 마우스의 첫 시작이 맥킨토시였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다 더블 클릭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 더블 클릭을 처음 시작했던 것도 그 컴퓨터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컴퓨터는 조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냉각팬을 없앤 것이 애플 제품의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지만 당시에는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작됐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은 이 업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지만 이 애플도 위기가 있었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애플의 그 지향점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쓰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제품은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돼라고 생각해서 고가 정책을 펼때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비싸야 된다, 비싼 가격에 팔았던 거죠. 그래서 물건이 잘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티브 잡스는 그 회사에서 해고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잡스가 사실은 엄청 열심히 일했고 뛰어난 사람인 건 맞는데 성격도 괴팍해가지고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그런 그의 성격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했었고, 결국은 그가 이런 성격과 또 그
비싸게 파는 그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애플에서 결국은 해고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픽사나 이런 회사들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잘 되게 되면서 애플에 다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잡스의 뛰어난 능력이 애플에 다시 돌아와서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인정받는 회사가 애플이 되게 된 거죠. 애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애플에 이르기까지, 혹은 죽기 직전까지의 그 애플을 이루게 되기까지 그 회사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비난할 때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만들었어야 됐고,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고집해서 꼭 만들었어야 됐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고집이 지금 애플을 만들었고,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애플을 싫어하지만 또 누군가는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 대청 교육자님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는, 오늘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고집스러운 인간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인데, 그는 지금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입에 달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꼭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했던 고집피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장면이었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2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령의 강권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강성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무시한다,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였죠. 그런데 그 율법에 진심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은 뭐랄까도 이단아였던 거고, 그런데 점점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본인이 가게 되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죠. 감옥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감옥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서 나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24절의 말씀입니다. 20장 2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깊이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는 헌신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이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도록 내가 헌신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고 말하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 말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길, 그리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모두 다 다르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순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적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등 돌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3년여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뒤로하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걸음을 계속 해나갑니다. 1절부터 보면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로도, 바다라, 페니키아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하게 되죠. 두로에서 제자들과 7일의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아마도 바울이 힘을 얻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바울을 이해해주고 바울의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함 가운데 바울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도 7일 동안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바울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지금 권하고 있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갈 길을 계속하죠. 그렇게 두로를 떠나게 되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봤던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빌립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오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의 허리띠를 취해서 자신의 손발에 묶고 말하면서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떠한 대답을 하였는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우리는 누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보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고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리고 고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바울의 대답을 보면 이들이 울면서 바울을 붙잡았던 걸로 보이죠. 간곡하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했던 것은 단순히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가보가 했던 예언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지금 이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바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뜻보다 바울에 대한 어떤 슬픔과 인간적인 애정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여서 갑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이 그럼에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분명,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면서 전도를 해야 될지, 어느 지역들을 거쳐가면 내가 다시 복음으로 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전도 여행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행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바울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말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아가보가 내려와서 했던 그 얘기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의견은 다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울을 막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그 선택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인간적인 서운함에서 바울을 이제 막아서고 있는 거죠. 제가 교제하며 지내고 있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가정이 지금 그곳에 선교사로 가 계셨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고 동역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에 다닐 때 선교사의 비전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 현장에서도 선교사의 꿈을 키워오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자, 이제 우리가 때가 됐으니까 인도 선교사, 선교사 준비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모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니까 둘이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인도였다는 거죠. 근데 인도로 진짜 선교사로 나가야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크면은 선교사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인도 선교사로 나가는 게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은 이제 그 캠퍼스에서 만나서 같이 그 선교사의 꿈을 꾸고 결혼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가시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선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한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혼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도 동의하고 사모님의 뜻대로 조금 더 미루고자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일단 끝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해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부담감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거죠. 사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에서는 아이들도 조금 더 크면 나가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다 끝나고 직후였거든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고 안전해지면 그때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목사님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다.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사임하시고 인도 선교사로 훈련받아 나가시게 됐죠. 저도 말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고 똑같은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콜링을 해주시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저도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그 목사님께 조금 더 시간을 늦추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결국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의 그 마음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죠. 우리가 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기가 어렵고 그 정도의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딱 어떤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희한하게 계속해서 가끔 보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결국은 여러분 여러 생각들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게 있고 계획 등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여서 그 길이 늘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함의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성령님의 뜻을 우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손해가 있고 고난이 함께한다 하여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설득해도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선택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바울의 그 고집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앞에 나온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니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볼 시간 없습니다만 17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율법에 매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요구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가에 생각을 맞추어서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위한 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뜻과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은 자신의 삶의 주인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고백처럼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에 내가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살아가면서 내 뜻이 중요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통한,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며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으니까 혼자 앉지 마시고 같이 앉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함께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함께 준비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더 이상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 사명,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여서 비난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내 생각대로 할게 라고 하는 그 차이점에서 오는 뭔가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그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바울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함께 하면서 응원하고 동행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동행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물론 말렸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분명한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자꾸 나를 반대하지? 날 말리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몇 번 양보한다고 한들. 그런데 그가 계속 말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 행에 이들도 함께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먼저는 이들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맞구나라고 하는 더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맞이하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것,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큰 힘이 되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은 때로는 외로운 것 같지만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선택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택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도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한데요, 동역자들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동역자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동역자를 꼭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좁은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걷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기다리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택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그런 은혜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성령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생각 혹은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혼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하여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영혼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욕망과 나를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므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각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바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온전히 이끌림 바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이 올려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계속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말하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비전을 품고 동일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때 그 길을 추진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만 할 때,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동역자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또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역자들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구하며 이 길을 계속해서 외롭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 믿음의 결단과 간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 부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뿐만 아니라 같은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혼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동역자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명절을 우리가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으니 이번 명절에도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내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그 믿음의 걸음에 가장 좋은 동역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인 줄 압니다.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할 때 가정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가장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절을 맞이합니다. 은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혼들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복음의 증거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나아가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갈렙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장 좋은 동역자로 세워짐을 경험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순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가족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신앙의 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데 쓰여주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